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 많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기도하라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많지만 환난 때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언제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죠. 안식일과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정말 그런 환난이 다가와서 옛날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에호스함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이 도망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 정말 그럴 날이 다시 한번 이게 이중적으로 예언이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렇게 폭풍이 오고 소낙비가 오고 또 겨울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이 더 심하겠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때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밖에는 견딜 그 어떤 것이 없다고 그래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시간들이 예수님 안에서 차곡차곡 믿음이 쌓아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일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모든 작은 나의 행동들이, 마음들이, 생각들이 하늘에 적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유스트시켜주는 기간, 그런 영적인 기간이 바로 이런 기간입니다. 먼저 창세기 잠깐 볼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 1장, 2장은 뭐예요? 창조장이죠? 네. 예, 창조장입니다. 창조장이에요. 1절에 2절,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고, 1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얘기고 2절에는 이 지구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지구가 창조되기 전의 상태. 근데 화해분이는 이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요,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얘기했어요. 흑암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세상의 형편을 다시 한번 얘기했다고. 그 당시에, 창조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뭐예요? 오늘날의 마지막 때의 영적인 형편이 이 상태에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 컨셉이 여기저기에 숨어 있는 것처럼 뭐가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보물이 있어요. 여기저기에 감추어 놓으신 그런 비밀이 있는 것처럼 예언의 신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서 다 기록된 것 같지만 거기에 언급되지 아니한 부분이 가려 뽑은 기별에 있거나 대쟁투 학원에 있거나 산상보원에 있거나 생애의 빛에 있거나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은 좀 그러지만 성경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연구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접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죠. 예.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뭐를 듣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는 거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낯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성화라는 개념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sanctification, 이 성화라는 것은 품성이 변하는 거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나라에 합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디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익숙한 사람이지 의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신앙의 뭡니까? 개발되라, 품성에 개발되라, 신앙에 발전하길 바란다, 성숙하길 바란다. 그 얘기가 뭐냐면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60만, 100만 되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교회가 많아요? 단일 교회 중에 장로교회에서도 그런 교회 많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상태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말씀은 다시 재현됩니까? 예, 재현됩니다. 땅이 공허하고. 자, 성경은 제가 이제 앞으로 성경 공부를 이제 계속 지금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 성경을 연구하실 때 먼저 4가지 정도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첫째, 이 사실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건 진짜 있는 거예요. 사실. 땅이 있죠? 지금 여기 땅이 뭡니까? 땅이 혼돈하며 그랬죠. 땅이 혼돈해요. 그러니까 땅이 분명히 있잖아요. 에덴이 있나요? 에덴이 분명히 존재해요. 성경을 이렇게 제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잠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 실제적인 사실, 실제로 있는 거예요. 땅이 있고 에덴이 있고 다 있어.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연구하실 때 그걸 보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비유, 상징, 표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선자 집사님이 다음 주에 제가 반복을 더 하겠습니다. 안 오셔서. 비유와 상징과 표상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땅은 있는데 이게 사실적인 사실이죠. 역사적인 사실이고 확실히 땅이 있어.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뭐냐면 선지자들은 이게 뭐예요? 뭘로 풀어요? 비유와 상징과 표상으로도 연결시킨다고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요. 네. 그걸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된다고. 네. 그런 다음에 교훈이 있어요. 교훈. 성경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교훈이 항상 있나요? 네,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절과 문맥마다 장들마다 하나님의 교훈이 다 있어요. 이 교훈을 그리스도의 교훈을 새 포도주라고 그러죠. 새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그래요. 새 포도주를. 네,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교훈이 있어요. 그러면 땅이 있으면 분명히 이게 상징적인 땅이 뭐냐 이겁니다. 이 땅은 뭐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부분을 이제 접목해서 성경을 보시면 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이치로 따져서 이와 같이 그런 이치와 같다, 이런 이치와 같다, 그런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로 해서 성경을 연구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땅이 혼돈하고, 그렇죠? 땅이 실질적인 혼돈했어요. 뭐가 없으니까 혼돈했을까요? 빛이 없으니까. 혼돈하고. 혼돈이라는 뜻이 다른 말이 뭐죠? 혼돈? 바벨이라고, 바벨. 네. 바벨에. 이 세상에 이제 앞으로 혼돈 가운데 다시 쉽사입니까?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창조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상태는.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가 된 게 아니고 창조 전이에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자, 여기 보세요. 마지막 때는 다시 한번 혼돈이 와요. 그게 바벨이라고 그런 거예요. 바벨. 그러니까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그게 나오죠. 그죠? 새 천사의 기별 중에 둘째 천사의 기별 막 나오지 않습니까? 혼돈. 이 세상이 지금 무슨 세상이에요? 여기는 애굽의 세상이었지만 여기는 뭐예요? 지금 바벨 세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은 비슷해요. 애굽이나 바벨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여긴 영도 아니고 신도 아니에요. 다 뭡니까? 육이에요. 이게 이사야 33장에 나와요. 육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자체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다 육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성경 연구하는 것이라든가 성경을 깊이 이렇게 연구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마지막 재림교인들이 시작을 뭘로 했냐면 말씀으로 시작했. 이 재림교회가 태동하기 전에 상태가 뭐냐면 말씀이었어요. 그죠? 예. 근데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뭐냐면 갈수록 때가 되니까 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껍데기, 마네킹은 남아있는데 속은이 없는 거예요. 속이. 내용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죠. 재림운동의 가장 피크가 그것이었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 자 보세요. 여기 땅이 혼돈하죠? 이게 창조가 되기 전 상태예요. 혼돈이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가 3절에 뭡니까? 예, 그러니까 2절은 흑암 상태예요. 그냥 흑암. 창조 전에는 흑암이에요. 빛이 없어요. 흑암. 그 다음에 빛이 온 거예요.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재창조 때. 이게 그 내용이에요. 재창조 때는 그래서 뭐냐면 빛이 임하기 전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먼저 오는 거예요? 재창조니까 당연히 뭐가 오는 거예요? 예, 어둠이 오죠. 혼돈이 있습니까? 혼돈이 있죠. 어둠이잖아요. 어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에 있어요. 이게 순서가 딱 맞아요. 그래서 빛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전에 뭡니까? 필연코 이 세상은 뭐가 온다? 예, 혼돈이 와요. 그러겠습니까? 예, 혼돈이 오죠. 혼돈하고 당연히 뭐도 공허함이 있어요. empty. 그게 아벨이란 뜻이에요. 아벨 자체는 empty예요. 예? 가인은 소유하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허무하잖아요. 허무한 상태.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게 전도서입니까? 우리 인생이 헛되나요? 헛돼요. 우리 인생이 헛되기 때문에 아가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죠? 아가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임을 그때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솔로몬이 죽기 직전에 3년 전에 이렇게 기록한 게 전도서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뭐가 온다고요? 이 흑암이 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랬습니까? 십자가 때? 그분에게 사실은 인류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때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예요.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암흑. 뭐 1700년도에 뭐 암흑기가 왔다지만 사실은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만큼 암흑이 없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예요. 이런 암흑이.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죄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 땅에 죄가 왔기 때문에 어둠이 가장 깊은 곳이 다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당신이 사망을 시켜버린 거잖아요. 그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끌어모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래에 있는 죄까지 다 끌어당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미래에 지금 오늘날에 살고 있는 사람의 죄까지 회개하면 그 문제까지 다 뭐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게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가장 큰 칠흑 같은 어둠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 창세기 1장 2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잠깐 보실래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보세요. 6장. 얼마나 어두운지 한번 보세요.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세요. 6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뭐예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뭐예요?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선한 날이에요, 악한 날이에요? 여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뭐하고요?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이 말씀 아직 이 예언 뭐냐 13절의 말씀은 미래에 올 일이에요. 지금도 많이 악하지만 악한 날, 그게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악이라는 것이 어디서 온지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그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 참 악한 행동을 했네. 그런데 저 사람은 죽잖아, 악한 짓을 하는데. 근데 악한 자의 원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악이라는 원조가, 악을 만들어내는 원조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악한 날에는 뭐냐면 사단이 등장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이 악의 원조가, 원본이 누군지를 나타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이 악이 드러나는 날이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처음에는 뭐냐면 그게 품성적으로 나타나고 나중에는 이제 형체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땅이 혼돈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해. 근데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역사적, 자, 사실. 땅은 사실인데 이건 뭐라고요? 하나의 또 다른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땅이 뭔데? 이 땅을 뭐라고 그럴까요? 에스겔 한번 보세요. 에스겔 22장. 에스겔 22장. 비유하고 상징하고 표상하는 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예. 상징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있고요. 모든 걸 다 영적으로 풀면 안 되고요. 에스겔 22장 2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뭐예요?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뭐예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뭐예요? 땅이요. 진노의 날에 뭐를 얻지 못하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그랬어요. 그랬죠? 여기 뭘로 비유한 겁니까? 누구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이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유한 거죠. 예? 사람을 상징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땅이란 내 마음이 어떤 이 몸이 뭡니까? 하나의 뭐예요? 결국은 땅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아담을 채갔을 때 뭐가 빼앗긴 거예요? 이 지구를 찬탈했을 때 이 지구라는 나라가 빼앗겼지만 통치권도 사실은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이게 통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지구라는 땅을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 땅은 누구 거예요?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기가 찬탈한 것뿐이지 그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안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게 계시록 5장이에요. 원래. 자, 그래서 이 뭡니까? 그 땅을 그래서 뭐냐면 자, 제가 집사님께 예수님 안 믿었어. 자,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하나님을 안 믿다가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땅이 누구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되찾는 일, 되찾아주는 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구를 먼저 속량하기 전에 한 영혼들을 속량하는 기간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값을 치르고 땅을 지금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토지 얘기 아시죠? 땅이나 토지나 다 같은 얘기예요. 기업물을 짜 다 그런 얘기예요. 기업물을 짜. 레위기서 보면 다 기업물을 짜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이 땅, 이 창세기 1장에는 그 지구라는 그 땅이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두 가지를 다 구원하실 거예요. 사람과 그다음에 이 지구적인 거. 속량을 다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해.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혼돈할 때 많아요, 안 많아요? 혼돈하고 공허합니까? 아무리 뭐를 채워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벌어도 밑으로 나가고 다 나가고 막 나가죠. 예, 평생에 뭐를 했는지 몰라. 사실은 뭐냐면 사실은 모으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평생에 우리가 쌀을 몇 킬로나 먹을까요? 예? 그렇게 막 돈 벌어가지고 계속 창고에다가 싸가지고 뭡니까? 쌀을 갖다 놓고 평생을 먹었는데 70, 80, 90까지 먹었는데 뭐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예. 아무리 먹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공허한 거예요. 공허해. 63빌딩 104층 저기 월드 뭐 빌딩 아무리 돈을 갖다가 록펠러가 지어가지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것을 막 채우려 줄 아십니까? 무슨 욕망을 그렇게 막 채워 넣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공허해서 그래요. 그거라도 마치 그것이 내가 잃어버린 게 사람들이 뭐냐면 죄인들이 뭐를 모르냐면 잃어버린 걸 몰라요. 근본적인 내가 마음에 이 허전함이 있는데 왜 허전할까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계셔야 되는 건데 원래 뭘 잃어버린 건데 본향인데 그 본향에 사실은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무너져요? 내가 아버지 집에 계셔야 될 줄을 왜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어딜 찾아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가지고 막 성전만 바라봐. 예?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봐. 구원이 있을 것처럼. 그런데 정작 뭡니까? 누구는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그 소년 예수님이 어머니를 책망하시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계셔야 되는 줄 알지 못하시냐고. 그러니까 엄마조차도 마리아조차도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공허한 거예요. 공허 자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 공허하고 그 다음에 화이분이 말씀한 흑암의 깊음에 있다. 이 흑암. 영적인 흑암. 이 악한 날. 자, 악한 날에 서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뭐를 입으라? 전신을 갑주를 다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 갑주를. 전신 갑주 입는 거. 저는 사실은 설교하는 게 설교는 저는 안 맞아요. 저는 성경이 제자훈련하고 전도하고 다니고 막 그래서 그런 쪽이 좀 저는 이 유스트가 돼 있는데 설교는 저한테 원래 안 맞고 말도 못하고 뭐 다 그래. 모든 것이 다 안 맞아요.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말씀으로 딱 무장하는 것. 무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기가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서 보면은 뭡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뭐예요?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근데 오늘날은 뭡니까? 교회 안에 자꾸 전쟁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단이. 계속. 그래서 이런 건 있어요. 영적인 부분을 인간의 마음의 영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투쟁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기별이라는 도구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별 메시지를 던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검을 던지는 거예요. 그 검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려고. 예?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투쟁은 필요하죠. 영적인 투쟁을. 예. 저는 어지간하면은 저는 그런 뭡니까?
이 투쟁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가르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교인들, 다른 제가 제자 훈련 한다면은. 그래서 악한 날에 서도록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가 없다고요? 예수님 재림 외에는 선한 날이 없어요. 오지 않아요. 근데 막연한 천년 왕국을 지금 바라고 있다고요. 재림교회가. 만약에 그렇다면 천년 왕국은 누가 하는 건데? 왕국설. 세상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천주교에서 예수님 지금 천년 왕국이 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만당하고, 그래서 뭡니까? 자기가 적그리스도가 돼서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예언적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이제 땅이 혼돈해지고 있고 흑암이 깊음에 있을 건데, 여기에서 이 흑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가 문제예요. 이사야 50장 10절 보세요. 이사야 50장 10절. 이사야 50장 10절. 너희 중에 10절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랬죠? 예. 여기 보니까 분명히 나오잖아요. 마치 여기 창세기 1장 2절을 보는 것 같습니까? 그죠?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요셉도 그랬나요?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상태는 흑암 상태였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없는 자라도, 다니엘 세 친구들이 풀목불 들어가기 전에 그 상태가 뭡니까? 완전히 혼돈하고 흑암 중에 있었죠. 빛이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어디에 들어가니까 빛이 계신 거예요? 풀목불 속에 딱 들어가니까 빛이 계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뢰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은 약속의 장이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까요? 내가 속히 오리라. 자, 지금 이런 50장 10절에 이런 말씀, 너무너무 많은데 필요되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 이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을 겪고 흑암 중에 있는 백성일지라도 이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의존하는 자, 의뢰하며 의지할지어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악한 날에. 그렇습니까? 예, 악한 날에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을지라도, 소출이 없거나 외양간에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뭐를 한다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여호와를 의뢰할 거라고. 앞으로 그럴 날이 옵니까? 아무 소출이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가 예언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아무 필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환란이 오게 되면. 1월 시험령이 딱 나거나 이제 환란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흑암 가운데 빛을 찾지 못하니까 뭐를 쥐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이미 악한 날이 오고 있는데 여전히 육적인 것이 나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여전히 매달려. 거기에는 뭐가 없는데, 희망이 없는데, 빛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깊이 살피고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서게 하기 위함이라. 예언의 시내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날에 서도록 준비시키라고 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촉진하라. 그게 목사의 사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사역자에 보면
얼마나 그것이 다 명백하게 계속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사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적게 100분의 1밖에 못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하고 싶고 하고 있고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 참여를 못하니까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창세기 1장에 아까 보셨죠? 여기에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뭐가 왔어요? 창조전에 빛이 창조 전에는 이제 흑암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빛이 임한 거예요. 빛이 임했어요. 자, 저기 시간이 없으니까 자 마태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4장 자, 예수님 초림 때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예수님 초림 때도 1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윌리엄 밀러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윌리엄 밀러? 여러분, 대쟁투 학원 읽어보셨죠? 예, 여명을 비추는 빛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 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있잖아요. 성구사전을 가지고 그냥 낱낱이 다 찾았어요. 성구사전에는 뭐냐면 안식일 하면 안식일만 쭉 나와요. 광야면 광야만 쭉 나와요. 그것을 다 연결해가지고 맞춰본 거예요. 그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뭐를 받은 거예요? 조명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뭡니까? 탐구하니까 여행한 거예요. 여행. 얼마나 거기에 빠져들었으면 정확하게 그 예언을 뭡니까? 맞아 이해하고 깨닫고 발견하게 된 거예요. 비록 그 끝털이에서 잘못된 거지만 그것도 예언이 성취된 거죠. 잘못된 것 자체도. 여기 보시게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 갈릴리여 흑암에 뭐예요?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뭐를 보았도다?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어느 말씀이에요 이게? 아까? 예, 이사야의 말씀이죠. 이사야의 말씀인데 창세기 1장하고 1장 2절 3절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창조하기 전에 흑암이 임했죠. 빛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은 빛이십니까? 예, 흑암의 백성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뭐냐면 초림 당시에 이미 세상이 뭐예요? 똑같이 암흑이었어요. 어둠 자체, 흑암, 그냥 땅이 혼돈했고 그 당시 혼돈했죠. 유대 땅에 무슨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죠. 혼돈했죠. 근데 예수님이 임하셔서 뭐를 하셨다고요? 창조를 하신 거예요. 빛을 비추셔서. 그러니까 뭡니까? 십자가라는 빛이 딱 임하니까 뭡니까? 비록 보세요. 십자가는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진짜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내가 다 모으리라. 모든 생명체는 어디를 향해 모입니까? 여러분 제주도에서 배 어부들은 있잖아요. 고기 잡을 때 오징어 잡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오징어 배. 예. 불을 환하게 불을 다 켭니다. 그러면 거기에 쫙 물고기들 다 모여들어요. 모든 생물체는 다 빛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십자가 자체가 뭐냐면 뭡니까? 죄 자체가 흑암인데 흑암 가운데 뭐예요? 당신의 뭡니까? 휘장이 열림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이 운명하실 때 휘장이 열림으로 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분의 창조를 재창조를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빛 가운데 뭡니까? 모으시는 중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거기로 향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사단이 이 빛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상한 빛으로. 오늘날 뭐 교회가 얼마나 사이비 교회가 많은지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계속 목사들로 인해서 잘못된 이 말씀이 왜곡돼 가지고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왜곡된 빛이 이제, 그래서 이 두 빛 가운데 세상이 이제 뭡니까? 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빛에, 하나님의 빛에 줄을 서는 사람, 어둠의 빛에 줄을 서는 사람, 예, 그 두 차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태초에 뭡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뭐예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뭐가 있었대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빛이 어디에 비쳤어요? 예,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그 당시에 세상은, 이 지구는, 인류는, 그리고 유대 땅에는 뭐예요? 율법은 가지고 있었지만 어둠 자체였어요. 이미 그 창세기 1장 2절입니까? 그러니까 혼돈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거예요. 왜? 전부 다 뭐니까? 영적인 소경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소경의 눈을. 그래서 진짜 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본다고 해요. 흑암 가운데 더듬고 있는데 여전히 자신들이 뭡니까? 보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창세기 1장 2절을 써놓으시면 돼요. 4절 옆에다가. 거기에다가 양쪽에다 성경절을 써놔요. 그래서 뭐냐면 비교하여 연구하는 겁니다. 비교하여. 성경을 보실 때 그냥 통독 말고 정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정독해 하셔야 돼. 하시되 서로 비교하며 탐구하는 거예요. 아주 깊게 탐구하셔야 돼요. 재림교회가 마지막 때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제가 드리는 방법대로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거니까. 그러나 제가 제시하는 것을 여러분이 혹시 공부를 더 하신다면 놀라운 일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더 깊이 있게 성경과 예언시를 연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거기다가 2절을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흑암에서 다시 이 빛, 흑암 가운데 있는 빛을 비추신 것이에요. 자, 베드로서 1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입니다. 예, 베드로서 1장 19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는 거예요. 샛별이 떠올랐어요? 안 떠올랐어요? 아직 안 떠올랐어요. 샛별이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모닝 스타예요. 모닝 스타를 다른 걸로 말하면, 한국말로 말하면 뭐예요? 새벽별이라고 써있는, 샛별이라고 써있지만 금성이에요. 가장 먼저 뜨는 별. 가장 밝게 뜨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예, 가장 어두우니까. 어두울 때 가장 밝은 별이 뜨게 되겠어요. 무슨 말씀 이해 가십니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진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왜 예언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예언은 하나의 뭐예요? 빛이에요. 어두운데 비치는 빛이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완전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그 빛이 아니고, 지금은 뭡니까? 어두운데 비치는 뭐예요? 등불이에요, 등불. 등불이나 빛이나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이 등불인데 그게 뭐예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필연적으로 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언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 없으면 전부 다 뭡니까? 헤매요. 더듬거린단 말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지만 다 더듬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비틀거리는 이유가 이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두운데 이 비치는 이 예언은 하나의 등불인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어두운데 뭐가 있다고요? 창세기 1장이지. 어두운데 흑암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임한다고요? 빛이 임했죠. 예수님 초림 때도 그랬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뭡니까? 이제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처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빛이, 참 빛이 임하시기 전에 먼저 뭐예요? 등불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고요? 예언이에요. 예언. 지금 예언이 써 있잖아요. 예언. 예언을 하나님께서 보라고 했습니까? 연구하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보시고 15절. 거기다 연결 다 해놓으세요. 연결을 해놓으시면 돼요.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왜 여기다 다 연결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사상이에요. 사상으로 연결된 거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서 1장 19절 옆에다가 마태복음 24장 15절을 써놓으시면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누구에게요? 다니엘에 말한 바 뭐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베드로가 예언, 이 어두운 데 비치는 예언을 예수님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고 했으니 이 말씀하고 이 사상과 마태복음 15장 24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과 이 사상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사상이에요. 같은 사상이라고. 그래서 다니엘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언서를 연구하라고 그러잖아요. 뭐 하기까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 재림 징조예요. 재림 전에 내가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길 거니까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특별히 뭐를 보라고요? 예언을 연구하라고요. 예언을 연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운 데 빠진다고. 그냥 어두운 데 몰린다고. 왜냐하면 예언 자체가 뭔데? 빛인데 예언을 이걸 무시해버리면 빛 가운데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재림교회에 이 예언을 주신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벗어나서 먼저 빛 가운데 있으라고요. 그래서 예언이 가장 이 교회, 이 재림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별이 메시지가 계시록과 다니엘, 전 성경 전체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 제가 더 많이 찾아야 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사야 60장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다시 한번 마지막 이제 끝점에 와서는 거의 끝점에 와서는 이사야 60장 일어나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뒤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래서 열방은 내 빛으로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말씀이 막 성경 전체가 다 딸려와요. 여기저기서 성경 전체가 다 딸려오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뭐냐면 등불이 마음에 비친 사람들, 등불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빛이라 했으니까 이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의 보관자, 걸어다니는 이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럴 때 뭡니까?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런 사람이 준비되니까 뭡니까? 2절이 이제 그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적입니다. 이건 분명히 예언 이 말씀대로 돼요. 문자적으로 성취돼요. 이 말씀은. 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한 백성이 준비되니까 뭐 한다고요? 어둠이 임할 거라고요. 어둠이 임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
칠흑 같은 암흑이 다시 찾아올 것이지만 거기에 누가 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임하실 거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임하실 거라고요. 예.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준비된 사람은 그때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흑암 가운데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나 캄캄함이 뭐예요? 어두움, 흑암이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을 것이나 뭐예요? 네. 만민을 가리울 것이지만 흑암이 아까 이사야 50장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의리할지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뭐냐면 가르칠 때 구도자를 만날 때요 논쟁하면 안 되잖아요. 말로 하면 안 돼요. 쌈만 해요. 예. 그래서 이 뭐냐면 그리고 성경을 누구한테 가르치냐면요 영적 진리를 정말 조금이라도 갈급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집집 방문 이 전도자를 보내면서 사도들을 보내면서 방문하면서 뭐 했어요? 사람을 준비된 사람을 찾은 거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은혜가 우리 각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 다시 한번 지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